예,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뉴노멀 또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성찰의 시대에 이제 도달해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저를 또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보다는 훨씬 더이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가 68개 단체 또 국내외 한 32개 이런 단체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이전에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곳에 부어주셨구나. 또 이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가 얼마나 앞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남 지역에서 어찌 보면 통일과 변두리 지역인데 이곳에서 통일 사역을 하고 있고 섬기는 교회가 마산 재건교회입니다. 사실 젊은 청년들은 이 재건이라는 단어가 참 어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이름에 재건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이 한국 교회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참 아픈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장로교가 제일 마지막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것이 1938년 9월 9일 제27차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8월 15일, 오늘 815차던데 8월 15일에 평양 감옥에서 또 여러 감옥들에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추록을 하셨습니다. 추록을 했던 그 당시가 8월 15일 해방을 통해서 추록을 했는데 8월 18일이 사형 집행일이었습니다. 8월 18일 오전이. 그런데 8월 8일로 해방이 되었지만은 8월 17일 저녁 11시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몇 시간 남으면은 사형 집행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추록을 하셨고 그 추록한 분들이 한국교회의 이제 신앙 회복과 회개 운동을 일으키다가 사실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 신앙 운동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거룩한 신앙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 이래 했던 것이 재건교회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재건교회의 태동은 한국교회의 분열과는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약시대의 아시아의 7교회처럼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당시의 행편이 어땠느냐 하면은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이제 이방의 문화들,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장소에서 이제 여사제들이 그런 것을 입고 그 여사제들과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그 높은 것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의 삶인가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했던 것이 신약 교회가 태동된 계기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이 신앙 회복 운동, 회개 운동이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갔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또 교회를 세운 태형이 있고, 그러니까 순교신앙과 경건신앙과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저는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렸습니다. 집에서 도망가고 싶었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새벽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새벽 예배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시 예배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11시에 예배 드렸는지는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재건교회에서는 11시에
일본 궁성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12시에 쫙 울렸습니다. 그때 그걸 피해서 11시에 예배가 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을 하기 싫어서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그런데 세 번은 11시와 3시와 저녁 시간인데 새벽 예배는 한국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새벽 예배 있었고, 오후 3시 예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부터 1945년 8월 15일부터 제가 8일 115차에 이렇게 초대된 것이 참 되게 은혜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건교회에서도 다시 생각하면은 제가 재건교회의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또 그런 후배의 신앙인으로서 선배들의 신앙적 승리는 대단한 어떤 은혜고 전통이지만은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북한 선교를 하면서 드는 마음들이 이것이 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은 생명의 위협을 놓고 총칼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배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요구했을 때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강직한 견고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지만은 저라고 해서 그 시간에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제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유혹에서, 위협에서 숱하게 무너지는 것들은 가족과 자식과 이런 어떤 주위의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굴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정말 가슴 아픈 그 상처를 안고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그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죄와는 하나님과 결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고, 공의 외에 그 정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진리를 세우는 문제는 정말 특별했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 할 때 한국교회의 아픔과 죄악과 어찌 보면 범죄까지도 배교까지도 우리는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제가 어찌 보면 한국교회에 사죄하고 싶고 또 용서를 빌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복음 통일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복음한다고 할 때에 지금 북한의 어떤 인격적이거나 아니면은 인도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범죄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김규남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 딱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것이, 가장 마음에 사무쳤던 것들이 이 범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죄악을 품고 기도는 많이 했었는데 상대의 범죄까지도 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감당할 때에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통일 선교에 대한 일들을 감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독일 통일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가 그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그날 비가 조금 오는 날이었죠. 그날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 총리는 자신은 이제 히틀러 정권에 대항했던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정권이 잘못했던 그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모든 죄악을 품고 자기가 대신해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 한 장면의 사진이 사실은 독일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때까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독일만큼은 통일시킬 수 없다, 독일만큼은 통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문을 열고 히틀러 정부와 독일을 분리하게 생각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의 나쁜 그 학살 부분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지금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품고 무릎 꿇는 이 빌리 브란트 총리를 통해서 독일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 독일의 통일을 가져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또한 연합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피해갈 수 없는 숙명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방으로 확장시키는데 그 길목에 북한의 복음 통일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 통일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친숙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단에서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이북에 있는 재건교회 성도들이 남아했습니다. 30년 전에 북한에서 온 이북 재건교회 사람들과 남쪽에서 우리가 지금 고신교단에서 법통노예라고 하는 한국 교단 전체 총회에서는 신사삼비를 계리했지만 경남 법통노예에서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고신은 지금 그걸 법통노예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에 있는 이런 어떤 사람, 남쪽에 있는 재건교회 성도들과 30년 전에 하나가 되는 그런 통합을 우리는 먼저 이루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처음으로, 장로교는 처음으로 최덕지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40년대에 그런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개방성을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서로 통합이고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양보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감동했고, 저는 북한 선교에 이제 시작된 것들은 사실은 2010년도인가 오병이어 선교에서 북한 사명학교라는 것을 7주간에 하고 단동으로 이렇게 아웃리치를 갔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1995년도에 중국 근로자 선교를 95년도에 시작해서 한 10년간, 아마 경남 지역에서 중국 근로자 선교는 그의 초창기 멤버로 우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5년 동안 또 독수리 사역을 마치고 간사로 섬기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무슬림 선교까지 확장하고 있었는데, 북한 사명학교 이것도 뭐 선교를 포괄적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서 한번 보고 듣자고 생각하고 아웃리치를 갔는데, 단동은 중국 선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였어요. 압록강 투어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때까지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민족에 대한 사랑을 내가 놓쳤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강구하는 바라고 고백했던 유대인의 그 유대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없지만은 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보았을 거예요. 이걸 수없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민족에 대해서 이것을 놓쳤던 것이. 그때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하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민족에 대한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선교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는 내 민족에 대한
복음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다음 해에 그 3박 4일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사역팀을 다시 마치고 2주간에 걸쳐서 14일 정도, 13박 14일을 거쳐서 압록강, 두만강, 북중 적경 지역을 전체적으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 TNT입니까? 안보섭 선교사님도 단동에서 그냥 길에 가다가 만나서 저녁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렇게 하고 기도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2013년도 말에 이제 양영창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중국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창원에 오셔서 북한 선교학교를 창원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하게 된 때에 스텝으로 섬겨달라고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할 때 그때 참여함으로써 이제 북한 선교가 경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100명 정도 이제 북한 성림학교를 시작했고, 지금은 한 8회까지 끝나고 9회를 올해 준비하다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0명 이상이 수료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1 정도가 북한 성김학교를 수료해서 교회의 분위기가 사실은 북한 선교, 통일 뭐 이런 단어는 그냥 일상화된 단어 속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기도에는 빠짐없이 북한 선교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대 저희 교회가 7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4대 담임 목사님으로 통일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송영석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들도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은혜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사역하는 어떤 관계하는 일들로 통해서 지역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양영창 선교사님은 그 1기, 2기를 마치고 러시아 우스리스크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러시아에서는 북한 땅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두만강은 보입니다만은 북한 땅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은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중국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고, 러시아는 이제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 곳에서 가서 사역하고, 저희들은 전문 사역자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제 지역의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경남의 2,500여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의 후원 단체로서 후원도 받고 단체로서 받고 또 협력도 하고 이런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있고, 또 창원극동 방송이나 CTS 경남, CBS 경남, 그다음에 크리스찬 경남, 경남기독신문 이런 언론 단체 5개 단체와 또 긴밀한 협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속한 영남노회라고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하고는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강의를 통일의 강의와 포럼들을 진행해주고 또 함께 협력하는 단체로 세워져 있고, 경남기독문화원은 또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함께 참여함으로 또 찬양 사역자들과 문화 사역자들과 함께 또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 창원시 장도 총연합회도 또 관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때 2014년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게 이단인지 누군지 구분해야 될 타임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남의 중요 행사에는 저희 사단법인 하나의 코리아가 이렇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사역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북한 선김학교 이것이 8회에 걸쳐 했고, 통일학술 세미나가 4회에 걸쳐 하면서 통일 정체성을 세우는 일들의 학술 세미나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정착과 또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쉼터 사역이 지역에 하나 있고, 중국 러시아의 우스리스크에 양영창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 하나 그렇게 해서
쉼터 사역을 통해서 탈북민들의 고충 또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상담해주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코리아 합창, 경남기독교연합회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코리아 합창제입니다만은, 그런데 VIP를 통해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우리 탈북민들을 앉혀놓고 또 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원하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그 문화사역으로는 그 멋진 음악회나 합창행 목세미나 이런 데서 경남기독문화원과 협력해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창극동 방송에서는 오후 3시에 통일을 위한 1분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사단법인 하나의 코리아가 준비해서 매일매일 1분 통일 기도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체성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세운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거룩함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함을 본을 보이고 다시 너희도 거룩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거룩해야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고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거룩함은 어찌 보면은 성별한 계보와도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성별한 계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계보를 예수님의 계보로서 내려오는 그 성결한 계보의 거룩함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 되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거든. 내가 이제 이미 십자가에 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갈 것을 예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터인데 남겨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달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은 그 교연이 아론의 대제사장적 보호, 거기에서 비롯되어진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가 지키기를 원하는 것, 보호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왜 보호했느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 되게 해야만이. 그렇게 하는 이유의 마지막 종점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성교의 명령으로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비전들을 갖고 감당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북한에 있는 저 땅의 사람들, 또 항폐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난 여름에 제가 이렇게 갔다 온 영상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고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온 땅을 덮고 8일 정도 저희들이 자유는 루트를 따라서 하늘 갔다 왔습니다. 춤추며 정의의 강물 힘차게 흐르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지유의 바람 불어와 남과 북 함께 손잡고 평화의 깃발 온 세계 날리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하나의 코리아 더 아름다운 지금 여기 나무 5그루 있죠? 네. 나무 5그루 뒤에 집이 있잖아요? 저게 가래골 분교입니다. 분교. 학교 분교. 어떨 때는 아이들이 노는데, 자, 저기 밑에 아이들이 저 철조망 밑에 가네요. 지금 밑에. 네. 저 돼지를 누가 좀 찍어 주십시오. 저 돼지가 그 돼지 열병 때문에 없었는데 다시 나와 있네요. 돼지. 요 바위 위에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세계 하나의 코리아 더 아름다운 세계. 우리가 강변 요쪽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저 꼬마가 따라해 줬어요. 지유의 바람 불어와 남과 북 함께 손잡고 평화의 깃발 온 세계 날리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하나의 코리아 더 아름다운 세계. 하나의 코리아 더 아름다운 세계. 불어오는 바람 속에 우리 함께 수고하세요. 노래해요. 모든 사람 함께 김나의 집사님은 그 원숭이 고양이가 자기가 다니던 장소를 저 강변 이제 너머로 보고 하나의 코리아 배산의 장마당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의 러시아로 넘어가서 한국 독립운동사에 이제 있었던 선생님. 북한 근로자하고도 만날 수 있었어요. 예, 이 영상은 우리 북한 승계막기로 수료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신 집사님이 자기 손수 만든 영상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 하나의 코리아 주제곡은 고형은 선교사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교회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일반 대중이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여러 가수들이 나와서 함께 했던 곡인데 참 저희들의 주제가가 되었어요. 왜 이러겠냐면은 이름이 똑같습니다. 하나의 코리아. 그러나 고영은 선교사님은 같은 시기에 비등록 단체로 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은 통일부의 사단 법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갖고 승인받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서 했는 시작됐는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 그것을 우리의 주제곡으로 생각하고 고영은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어떤 지금은 작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갔지만은 이런 믿음의 여정들은 우리가 실제로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은 뭐 이런 일들이 숱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성경에서도 이제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그래 통탄했느냐 하면은 이들은 각 지파의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10명은 불신앙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고 보고했고 그럼 하나님은 요구하는 건 믿음이었거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제게는 이런 어떤 믿음의 개인적으로 믿음의 여정들이 참 많습니다.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도 이 앞에 있지만은 22살 때 오토바이 사고를 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사가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다 끝나다고. 그래서 편안하게 부모님들이 면회를 해주시라고 이래서 면회를 해주라는 그 시간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폐의 문제가 호흡이 문제가 있어서 산소호흡기를 100%를 충전했을 때에 7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폐에 들어가는 부분이 70%가 되지 않으면 그게 3시간이 지속되면은 내사로 가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30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의사가 제게 통보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식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기도했죠. 1시간 정도 아마 내가 기도한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상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순결한 제물, 그것이 이방인의 제사의 방법이지만은 내게 그 순종과 순결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지. 그 문제를 하나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는 건너서 언덕 위에 제가 머물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되는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을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내가 불만이 있느냐? 내한테 물었을 때 22년 동안 아들과의 어떤 추억을 쭉 되새기면서 살아봤을 때 그렇게 나쁜 게 없었고 참 감사한 일들밖에 없더라. 그래서 불만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데 그 언덕 위에 앉아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 교회와 또 믿음의 어떤 제 루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벗어난 사람들에게 연락한 군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80이 넘으신 부모님께 연락했을 때 그래 기도하자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응답이 살리느냐 죽느냐는 그건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또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에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몸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당 차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했는데 임신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 임신이 불가하다고 판정 났을 때 그때도 아들 부부를 불러놓고 했던 이야기는 그건 동일한 겁니다.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해주시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나 기도하자. 그래서 3년을 기도했을 때에 또 며느리가 몸이 불편하다 해서 그럼 분당 차병원에 가서 한번 받아보라고 하니까 그 검진 임신이 불가하던 그 의사 앞에서 자연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 수련회를 제가 또 함께 하고 자녀들과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전북 장수 오석대 수련원이었죠. 수련원에서 그런 어떤 사역의 일을 하고 청년 수련을 마치고 집에 경남대 앞에 집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한 10m 이상에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려가 엔진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위에 버스, 택시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차가 폭발하면 피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 차가 그것으로 안정이 되어서 이제 수리했지만 어쨌든 고속도로를 오는데 중간에 만약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은 그냥 영락 없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집 앞에 도착 거의 다 했을 때에 바로 도로에 세우고 일들이 넘어갔고 그래서 그때 아마 며느리가 임신을 한 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죠. 하나님의 기적. 이건 우리는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찌 보면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기적이 일상화된 사람, 그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분단 민족에게 준 이 기도회를 이 통일 사역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걸 할 때에 또 특별히 좀 더 깊게 기도하고 싶은 것들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어떠한 경로로도 팔려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그것을 이름도 호적도 없는 자녀들을 낳아서 생활하는 그 상황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거두어주고 그들을 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 두 번째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사형입니다. 노동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 간 곳이 가장 엄격한 곳은 북한의 핵실험장 근처입니다. 핵실험장 근처에서 1년을 노동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1년 노동하면은 그다음 1년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2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인데 그들이 1년의 고난, 고통 그 속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넌 그때 뭐 하고 있었느니? 이렇게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때 너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때에 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지금도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함께 하지 못했던 것,
내가 그곳에 만약에 그 민족의 저 북한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그 마음, 사람들, 그들의 간구 기도에 그들의 죄악과 범죄와 아픔을 내가 품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질책받을 것 같다. 그래서 돌아서지 못하고 끝까지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용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제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갔던 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대로 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에게 이 땅에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명과 아버지 선교의 신앙까지 아버지 생명을 걸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한 것을 기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세워가는 죄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